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원자로 믿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게 믿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여정을 계속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 또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을 회복함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요 어떤 자리에서 사역을 하거나 은사를 하거나 섬기거나 혹은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이전보다 아니 교회를 처음 출석하기 이전보다 지금 더 봉사를 잘 하십니까? 지금 더 많은 일을 하십니까? 지금 더 많은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하면 아마도 대부분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한 그 본질적인 질문 과연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작정했던 그때보다 지금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나셨던 교회의 문턱을 처음 넘으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나간 시간 한번 돌아보셨을 때 그때보다 지금까지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나는 늘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주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설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교육 받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담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까? 아마도 저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들을 때와 달리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실 우리가 예배 시간보다는 이 들은 말씀을 하고 살아가야 될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이 목적과 표대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 담는 것이 좀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가다가 모난 성격이 다시금 발견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성품을 수정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야겠다라는 목표점이 뚜렷할 때는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네, 대부분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 같아요. 지난 한 주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공동기도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도 기도했지만 지난 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몰려가고 계절이 바뀌고 아주 낭만적인 이런 변화,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때에 지구촌 반대편의 많은 나라에서 참 끔찍하고 참담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는 무슨 또 지진이 났었나 보다 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다가 삼촌 놀랐습니다.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생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설교문을 탈고할 때까지 어제 아침에 보니까 사망자 수가 281명이었다고요. 사망자 수가. 부상자 수는 더 많고요. 아직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도 많고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또 그곳에 살아있는 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곳을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지진이 난 건 아니었어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진이요, 강도는 이탈리아보다 더 셌어요. 지진의 세기가 훨씬 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미얀마에서는 사망자가 지금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약한 지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는 300명에 육박한 사람이 죽어나왔는데 미얀마에서는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부상자가 좀 있고. 이 기사가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발생했던 이 지진 때문에 인터넷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 자연재해가 나면 인터넷 보기가 무서워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왜 시끄러웠냐면 불교 이적지가 많은 미얀마,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를 치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티즌들이 벌떼처럼 몰려갔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인들로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서 하나님 지진을 치신 거라면 이탈리아는 왜 그럴까? 기독교 국가의 이탈리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요. 답하지 못하는 섣부른 말들이 세상을 많이 소담케 하고 미숙하게 짝이 없는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해받은 일들이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독당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있었던 그 지진들, 여러분 도대체 그것들이 왜 발생했는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내셨습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았던 기독교인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가 악하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받는 거다. 근데 우리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제외하고 그분을 빼고 나서 여러분들 감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의 시각을 갖고 써있는 글들이 좀 발견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두고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헛것을 쫓아갔고 신을 버린 자가 없거늘 너희는 이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비난이죠. 그러나 이 고발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난은요, 종교성이 부진하거나 타락하거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우리들의 이 고발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요, 사실 내용도 좀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발의 내용,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확정적 심판과 판결이 아닙니다. 패망하게 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해석이에요.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 주목하시고 꼭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상당히 무모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도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이신 하나님 설교하면서 했던 것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세상을 향한 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이고 모델이 될 수 있고 샘플이 될 수도 있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유념해야만 합니다. 섣부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다가 화살을 돌려서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면 신앙이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대응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모순되시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패망하게 된 이유, 북왕국이 패망하고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신앙 공동체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왕이신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제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이 보호해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쫓겨난 나라에게 망하게 되었다. 이게 예레미야의 해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처음 예를 들었던 기독교가 아니니까 심판을 받았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니까 벼락을 맞는다, 지진을 당했다, 화산 폭발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이런 식의 섣부른 종교적 언어는, 또 그런 언어를 쏟아놓는 것은요, 정말 미숙한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인이시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 사람이 잘 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칫 좋은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믿을 수 없을 만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희노애락의 세상살이의 모든 것들을 제1원인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자꾸 치환시키고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발생되는 악과 세상의 악을 초래했던 우리 인간들의 잘못들이 다 도피되게 돼요. 다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고 사람이 악하였고 사람의 탓업에 쌓여서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 피 흘림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 탓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말하는 것에 참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성경의 잣대를 갖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는 한은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 때문에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또한 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정복하는 방식으로, 억압하시는 방식으로, 폭력을 가지고 힘으로 짓눌러서 이 땅을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지만 그래서 가끔 죄된 인간들, 우리들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가로막히거나 좌절될 때도 보이게 됩니다. 선한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걸음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 걸음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권세와 권능 때문에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발견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악 때문에 죽임당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뜻 가운데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의 뜻을 좌절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약하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은 사랑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패배처럼 보이는 참으심은요,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길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에 져주시는 건데, 그 져주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세상 권세가 짓누르는 이 모든 폭력이 지금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이 눌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가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종말에 반드시 이 모든 악을 짓누르시고 우리가 그 승리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날, 영원한 최후 승리의 날인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왜 났을까요? 왜 났을까요, 도대체? 왜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우리 기대대로라면 여기는 나지 않고 저기는 났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기독교 국가는 하나도 지진이 나지 않고 불교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이런 나라들은 지진이 많이 나는 게 정상처럼 보이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 차별 없이 지진이 날까요? 왜? 지진이 나도 기독교 국가에서는 정말 기적적으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번에 반대가 됐어요. 불교 국가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고 기독교 국가는 300명이 죽어갔어요. 왜 지진이 이렇게 날까요? 기독교 국가는 비켜가고 불교 국가에만 지진이 발생했다면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온전하고 친절하다. 믿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거기는 생명을 살려주고 단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하나님 참 폭력적이고 온전하다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 국가에만 희생자가 생기고 불교 국가에서는 희생자가 하나도 없는 오늘 같은 이럴 때 세상은 또 말할 거예요. 야, 자기 백성조차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 불교의 부처님이 더 힘이 센 거 아니냐. 세상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뭐 지각칼이 뒤틀렸다, 뭐 판대륙이 어떻게 됐다, 이런 말들, 이것으로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필, 왜 지금, 왜 그곳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질문에 과학은요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또 신학적인 논조로 완전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너는 무엇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때가 이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신 그날, 내가 다시 올 그날이 올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셨죠. 그날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알 건 그거 아니고 이거 하나만 알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재난이 왜 발생했는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답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속임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 할 것이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이런 재난, 고통, 절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죄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 속에 방치된 채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미래를 장담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없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처연하고 절망적인 세상 앞에서 또 그런 세상에 직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절망의 다리에 있는 희생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 또 혹시라도 오늘 생존자를 찾아보겠다라고 밤낮을 그 위험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게 뛰어다니고 있는 구조대들,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우리 인류 동포들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지 너희가 찾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질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근원적인 답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까?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구조를 하고 생존자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있는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죠. 근원적인 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지금 유가족들을 위로해줄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다 씻어줄 수 있다 한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아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 전혀 이승할 것이 없는 그런 왜곡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이냐 어떻게 구조할 것이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건 근원적인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력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 결국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절망과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자 나의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엉뚱한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손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바로 근원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발견해야 될 아주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오늘 한 끼의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내 지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건 근원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 이게 근원적인 답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고난의 삶에 따라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답을 찾아갈까? 이게 근원적인 게 아니고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구원자신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근원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순간 절망과 또 위급하고 결정적인 위급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되면 당연히 의뢰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잘 안 찾다가 절망의 순간이 오면 난 하나님 그때 되면 찾겠지. 아니요. 절망의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 못 찾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절망과 고통이 없는 그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편하고요 하나님이 날 지배하시지 않는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반대로 고난이나 절망이 찾아왔을 때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를 온통 뒤잡아 흐르는 흔들고 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 스스로 몸부림치며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뢰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결과일 뿐이지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됩니다. 그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야 되죠? 구조대가 와서 건져주거나 구조대가 친구를 건져주거나 해야 됩니다. 그런 무지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가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손을 바로 잡는 것 같아요? 못 잡습니다. 구조대가 언제 들어가는 줄 아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되다가 꼬르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점점 올라오는 시간이 늦어질 때 힘이 빠져가서 이제 못 올라올 때쯤 가면 구조대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지 않아요. 뒤로 가서 목 뒤를 잡아들고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조대가 다가오면 당황한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은 본능적으로 허우적되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마구 잡아냅니다. 그래서 구조하러 간 사람조차 위급한 순간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위급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못 찾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위급하지 않은 상황 때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위태하지 않은 평상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묻지 않아요.
위급한 순간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위태한 순간일수록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막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허우적대지 않기 위해서 뭐 하냐면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제와 동일하게. 우리 이웃나라 일본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알죠? 태풍도 많이 오고요. 지진, 해일, 화산 폭발까지 정말 자연재해란 재해는 다 일어나는 나라예요.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일본이 우리를 방파제처럼 지켜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 나가서 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자연재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린 적어도 화산 폭발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비율을 따졌을 때 사건 발생대 사망자 수를 따졌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일본은 희생자 수가 적습니다. 우리는 사고가 많이 나진 않는데 한 번 났다 하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본은 야, 저런 데서도 사람이 죽지 않았어? 할 만큼 잘 이겨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은 평상시에 실제와 똑같은 대비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민방위 훈련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또 민방위 하나 보다. 오늘 무슨 훈련하다 보다 하고 훈련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방위 훈련이 있어? 예비군을 받으러 가면 여러 가지 인공호흡이나 여러 가지 훈련합니다. 그럼 잘 안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평상시 훈련 받는 거 보면 마네킹 데리고 인공호흡하는 것도 아주 열과성을 다해서 똑같은 강도로 열심히 훈련합니다. 왜죠? 진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나를 향한 구조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손을 덜컥 잡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만 우리는 신앙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신앙의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일상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피상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현혹되거나 세상에 만족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려고, 발견해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입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태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요? 그건 우리의 우산입니다. 위태한 순간에 제 힘으로 살려고 발붙이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위태한 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도 우리 그렇게 평범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단순한 고발이 아니고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들이 이방신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디 계신가를 쫓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쫓아가서 따라가는 너희들이 바로 패망하게 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신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신상이나 부적 같은 거, 무당이나 정보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나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이방신은 무엇입니까? 풍요를 가져다주는 세상의 방법과 가르침과 방식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이 제시해주고 제공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풍요와 안락함, 성공, 또 세상에 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너희들이 우상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우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아마 예레미야의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도무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다른 신을 쫓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바꾸고 그렇게 살고 있다? 여기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 없으신 것처럼 산다는 말은 뭐죠? 내 삶에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구속하거나 내 삶을 인도해내지 못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여기 순종해서 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걷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면서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왕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아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적어도 내게 왕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게 됐다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와 싸우겠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폐악하게 사는 너희와 이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찾지 않았기에 너희가 망했다라는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절망의 자리가 되었든지 고통의 자리가 됐든지 참담함이 됐든지 슬픔이 됐든지 세상에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너희가 패망에 됐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고발의 본질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정체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싫다 좋다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놓이게 됐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종되신 게 아니라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편의 답변은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부르면 너희가 찾을 수 있고 너희가 잡으면 바로 옆에서 너희의 손을 잡아주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그 상처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근원적인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죽음 너머에까지 우리의 생명을 장담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잃어버린 그 가족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이 말씀보다 더 근원적인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답을 찾고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더라도 오늘 이 근원적인 질문과 답을 갖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위태한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강한 힘이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늘 갖고 살아내십시오. 이 질문을 하며 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리입니다. 당신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아니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세상 모든 고통당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제 뜻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관계성 안에서 몰아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의 자리 안에서 오늘 말씀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또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고독하고 낙담되고 답이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외침은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넉넉하게 그 삶의 고난과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부활의 산소망을 그들이 보게 하셔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